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마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 같이 하세요.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가지고 온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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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동안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힘차게 아주 제가 오늘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저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불로 다시 불러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소명은 뭐라고요? 사명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오늘의 그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바라보면은 모세는 콜링을, 영어로는 콜링을 받았다 그래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 아멘. 불러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하면은 일어나야 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셨어요. 목동으로 서쪽에 높은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하나 죽여서 부지중에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드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뭔가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항상 우리가 음식 먹고 체해가지고서는 가스명수 10개 먹어도 안 내려가는 체증,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 사람을 일단 죽였어요. 자기가 범죄했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은 죄는 죄요. 그래서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마음에 그 천국 만드느냐 하면은 내 동포를 떠나서 내가 이방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또 자기에게, 그 모세에게는 서름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의 동족들이 언제까지 애굽에게 짓밟히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열조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 동족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고 400년이 뭐요? 400년이 40년도 긴데요. 400년 동안 벽돌을 구워가지고서는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 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람 죽이고 왔지, 또 쓸쓸하게 이방 광야에서 장인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지, 도대체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몰라.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잖아. 그런데 애굽의 왕자 티가 싹 벗겨졌어. 40년 동안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갈 노인에 이제 불과하다 이거예요. 80이 됐잖아요. 80이 됐는데 머리도 허옇게 까졌지. 이제 허연 머리가 휘날리지. 이거는 정말 도통, 아무리 모세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 살 때에 한인들이 이민을 와서 얼마나 새벽별 보기 운동, 북한처럼 새벽별 보기 운동하는 것처럼 새벽녘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직업을요, 2개는 보통이에요. 2개, 3개를 가지고 살아요. 너무 힘든 이민 생활을 제가 하다가 왔잖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암울합니다. 이방 땅에서, 그 좋다는 미국 땅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얼마나 관광지니까 얼마나 멋있으니까. 그러나 하와이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제가 마음을 갈 길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도 더 소망이 없는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비서로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이 일 저 일 안 해본 거는 없어요. 다 경험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을 자꾸 이제 지나가요. 옆으로 자꾸 이제 지나가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신호탄을 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적을 울리든가, 기차가 떠나기 전에 경적을 울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신호탄이 울려요. 암시를 합니다. 표징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표징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제 서쪽의 높은 산으로 이제 자주 가던 산인가 봐요. 자주 올라갔던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끌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저 벌판과 같고, 마음이 우울증 조금 있으면 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요. 써 잡수시려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또 부르시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까 누구를 불러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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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더 이상 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모세가 뭘 받길래요? 떨기나무, 가지 덤불나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거창하게 무화과 나무라든가 종려나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흔한 그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붙어 있는데 모세가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보니까 가지가 타지 않아. 불이 타면은 번져야 되잖아. 그리고 사그라져야 되잖아. 뚝뚝뚝 재가 돼서 떨어져야지 정상이지. 그런데 이 불은 왠지 나무 가운데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활활 타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단 부르니까 대답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더 이상은 내게 접근하지 마라. 이곳은 성산이요, 거룩한 산이요, 나의 땅이야. 아멘. 너는 신발을 벗어. 아멘. 신발을 벗어라. 파라오 왕이, 바로 왕이라 그러죠? 파라오 왕이 왕자가 있으면은 그 왕자 옆에는 항상 파라오의 신발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 신발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처럼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래. 신발 벗으래. 이곳은 거룩한 땅이래. 신발 벗으래. 모세가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너는 거기 서 있어. 더 이상 내게로 오지 말아라. 여기는 접근 금지요. 여기는 경건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그러면은 모세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오해하기 좋지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고 광야 생활에서 그는 모든 세상 이기와 문명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은 40년을. 그러나 그의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터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노련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서 양만 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아멘. 밥만 축내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인생을 잘 아십니다. 저 사람은 어떤 연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느 만큼 성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그 그릇에 맞는 일을 내가 맡길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피신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의 속에는 항상 허전함과 언제까지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동 생활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제일 주된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땅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동족을 바라보면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가 선민이라 그러고 뽑아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민족을 어느 때까지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대적들의 손에 붙여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암담해서 모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가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냈어. 그런데 가뜩이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먹을 거 사러 내려가 봐 하고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한정없이 기다리셨어요. 불덩이를 대고 가지고 올라오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하면서 말을 걸었고, 이 여인은 아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토를 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내는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이 답답한 심정을, 남편 5이나 있어,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있어, 토탈 6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수혼법에 의해서 큰아들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둘째 아들하고 살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맥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여인은요, 살 어떤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진짜 남편은 죽어버렸지. 이게 뭐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속을 뒤집어 주셔요. 그래서 네가 정말 생수를 원하다면 나를 똑똑히 봐라. 네가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너는 샘의 근원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샘의 근원지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샘물을, 이 여인은 음물물만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파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물물만 먹고 살았던 여인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원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그러한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속 사정을 다 아셨어요. 인생의 사정, 영적인 사정, 영육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깎고 사마리아 땅을 못 밟어? 사람들이 아니 글로 가지 맙시다,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게 붙여주시는, 내게 보내주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구원하셨잖아요. 끝내는 샘물을 주시다가 내가 생수를 주리라 하다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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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남편도 주여, 상관도 주여, 다 그렇게 부를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이제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영안이 열려버렸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와 보라 하면서 물덩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 딱 걸렸어요.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모세야, 실을 벗어라. 여러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고장이 났잖아요. 이제 고장이 났어요. 얼마 견딜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렙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무슨 뜻이죠? 폐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망가진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폐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산이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작은 미자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성산이 되더라, 호렙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모세야, 내가 보니까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게 400년 동안 저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의 선민을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이제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너를 써먹어야 되겠다. 네가 광야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느냐. 이제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요. 나의 소원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갈 지도자는 너밖에 없어. 아멘. 너는 이미 훈련을 끝냈어.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아주 적임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네가 영적으로 부족한 게 뭐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 그러나 모세야, 네가 좀 더 거사를 치르기 전에 네가 영적으로 더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가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네 신을 벗어라. 너희의 사고방식, 너희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사상, 사고, 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활 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 버릴 때에 너는 새로운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너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기도의 언어들을 배울 수가 있다. 아멘.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교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모세야, 조금 더 겸손하게 엎드려라. 아멘. 무릎 꿇고 너의 죄를 고하라. 아멘.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17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허물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를 두 번째, 제2의 모세잖아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제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 줄 것이야. 아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도할 거야.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사이에 계셨어요. 현존에 계셨어요. 임재에 계셨습니다. 불 가운데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바짝 뒤를 추적을 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홍해에 그냥 가둬버리셨잖아요. 수장하셨잖아요.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건져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들의 열조들의 신앙만큼 그렇게 열렬한 신앙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저들은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다 한다 싶으면은 또 불순종이고, 또 순종한다 싶으면은 또 불순종이고, 이방신을 섬기질 않나. 저들의 심령은 항상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항상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멘. 그분은 항상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의 선민이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전이 너무 그리워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인 영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움과 탄식에 이 눈물, 오 자유, 오 자유.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옛날이 그립습니다. 구해주세요.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요, 먹고 살만하게 성장을 했어요. 보니까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와서 보니까, 아유,
내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나 싶어요. 화장실 문화가 놀랄 정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어딜 가든지 화장실이 비대가 없는 데가 별로 없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교계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교회들 100년이 넘도록 얼마나 기도를 쌓았을까. 멋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믿음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계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보고 또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이 아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와 같이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특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돈 주세요 그랬어요? 아멘.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이 왈가왈가 하면서 저들이 싸움질을 하고 하는데 제가 재판을 잘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나이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샤마라고 해요. 원어로는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알아야 헤아려야 우리가 순종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너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는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좀 더 기도를 하자.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너는 담대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형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광야로 네 민족 동족들을 끌고 나올 때에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너희들을 항상 보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청각적으로 어떤 육성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이 계신가 나를 향하여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그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와요? 순종함으로 온다. 샤마함으로서 온다는 거예요.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자 아히야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복이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다가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너희의 생각과 신념과 사고와 모든 패턴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좀 더 철저한 순종으로 내 앞에 나와서 좀 더 거룩해져라. 지금의 너로서는 부족하다. 불철주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경건해져라. 좀 더 겸손해져라. 좀 더 낮아져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너를 쓰나. 나의 앞에 네가 턱주가리 들지 말고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말고 담착하게 엎드려서 순종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어제의 죄는 어제의 내가 사해 주었어. 그러나 오늘의 죄는 너희들에게 그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 안 했으면 오늘의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지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무용치물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 잡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누구나 신학교 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고 모세와 같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출애굽을 하는 이 대사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실 때에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우리가 광야로 가든지 도서관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산간지역으로 가든지 잡은 소명자가 소명받은 자가 잡은 일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오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지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광야 땅에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깨끗이 목욕한 자가 또 씻을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큰 일을 앞에 놓고 네가 나의 거룩성을 다시 상기를 하고 나의 임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의 거룩성으로 네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과 그동안에 처자식 데리고 살면서 네가 육성으로 너무나 발달이 돼버려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영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50% 안 돼요. 70%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제대로 한 거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뭐 몇 번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다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접어놓고 어짜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는 싫어하면서 뒷걸음치면서 어찌하여 뿔로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헷갈리게 혼동하게 이리저리 주석을 놓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성도들한테 옛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물 위에 던진 떡을 누가 받아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서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떡을 누가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은 많은데 나는 종이 필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일으켜 세우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해, 좀 더 겸손해져 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대기로 짝대기로 양을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치듯이 모세를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동안에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지도자 만들려고. 그러면서 종은 많어. 내가 쓸 종은 많어.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도 많아. 넘쳐 흘러. 신학교가 아이고 1년에 뭐 배출되는 신학생이 몇 명이에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일 한다고 해요, 다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출애굽을 시킨다고 합시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낸 자가,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명을 받을 때에도 대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면이라는 거는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팔이 되라, 하나님의 눈이 되라, 입이 되라, 발이 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잡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야 네가 할 말이 궁하지, 가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군지 말하기가 좀 뭐하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시는데, 사람은요, 여러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예? 함자가 다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어요. 한폴라영, 바울이라는 뜻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들으면은 저분은 어떠한 분이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충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I am who I am. 영어로 이제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저 있는 자야. 내 이름이요, 그게. 가서 말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애국 바로와 그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밖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은 그거 하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은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네 신발을 벗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아멘. 우리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아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 학력이 아니에요. 박사디글이 10개 가져와 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요즘은요, 미국에서 제가 석사 졸업을 할 때 보니까 한국에서 모 대학교에 그 종합대학이에요. 신학교도 아니에요. 뭐 과가 있는 거지. 신학교 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학교에 그 총장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명예학 박사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분은 저 명예학박사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분이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너무 건방진 질문이죠.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돈을 주고 샀는지 공부를 진짜 해서 그거를 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예학이라는 것은 주로 공부 안 해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할 때가 없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재정비시키시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다시 재출발을 시키시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대목에서 나는 많은 종이 필요 없어. 내게는 지금 출애굽을 시킬 딱 한 사람의 신복만 필요해. 신복. 하나님의 입 안에 있는 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자, 와라, 가자, 일어나 명령만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여건을 다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십보라와 자기 아들들을 남겨놓고 장인 이드로를 남겨놓고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갈 사람. 이러한 사람. 이거는요, 이 순종은요, 샤마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아까 기브온에서 1천 번째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게 뭐예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분별력 달라 그랬어요. 지혜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듣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됐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샤마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잖아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청정해서 네가 억울하게 했겠구나.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하면서 척척척척척 일 처리를 다 끝내서 결론을 꽝꽝꽝 내려서 그 다음에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재판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하는 게 바로 샤마라는 그 원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뜻이래. 그게 모세는 바로 지금 샤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샤마를 할 때, 진정한 샤마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임재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기도해도 돼요. 여기서 하룻밤만 철야 기도를 해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천국 복음 기도원의 호렙산이 되어서 이곳은 나의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사람들이야.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내 거야. 내가 거룩하게 했고 내가 구원해야만 되는 나의 사람들이야. 나의 선민이야.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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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백성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아들로서만 보지 마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불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무엇을 소멸하는 거야? 소멸은 뭐야? 태워버리신 거야. 완전히 자취도 없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를 그렇게 태우시겠어요? 우리의 대적자 사탄, 그리고 마귀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성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어찌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는 없는 것들, 인본주의적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WCC 가입 안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리스트 보니까. 그리고 INCC인가 뭐가 있어요. 국제 또 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단체에도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들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디 교단에 함부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세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다 태워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 전역에 있는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싸우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쭈삣쭈삣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때를 가르쳐줘서 너희들 하여금 피하라고 했더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게 해서 살려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모습만 흉내내지 마.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 전도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 난 이미 너희들의 중심을 다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요, 순종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우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인생,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배우면서 자기의 잘못된 과거, 자기의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현저히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이 죄인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을 왜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의 죄성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웠다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불도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달달달달달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온전한 총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반 다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를 애굽 땅으로 이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분연히 주의 종으로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민족과 나라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은 일터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말세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순종의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요, 20살 20대에 그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추장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을 죽였어요.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식인종이었어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짐 엘리엇이 권총도 차고 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몇 명이서 간 거죠,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나타나면은 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지, 이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또 갔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5년 동안을 이 사람들을 간호사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 돼,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귀국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토인들이. 그런데 파티를 해주는데 그때 비로소 5년 동안 항거하고 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남편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오던 날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남편보다도 더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놀란 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죽인 그 선교사님이었다니. 그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에서 이 간호원, 이 선교사님은 좀 더 2년 동안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이 없으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또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담보로 내던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가 던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귀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짐 윌리엇이라는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20대에 그것도 그 젊은 나이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진짜 백인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멋있는 후예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